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인간의 참된 평강과 또 평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인도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고 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칭의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이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소극적으로 내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면이 있고 적극적으로 나는 의롭게 살지 않았는데 나를 의롭게 산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면이 있는 것이죠. 이건 법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법적으로 의롭게 돼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고 천국은 의인들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좋아진다는 것이죠. 한 명은 화목했는데 한 명이 계속 싫어하면 화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100%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이 왜 고통 속에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불의한 길로 나갈 때 매도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항상 찾으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항상 이제 우리를 화평하게 대하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지 않으면 정말 예수 믿은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지혜가 풍성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절대 쉼을 누릴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과 화목된 이 은혜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서 쉼을 얻습니까? 돈, 쾌락, 명예, 세상 그 어떤 것, 다른 인간을 통해서도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절대 영혼의 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영혼의 참된 안식과 쉼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참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를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그 대상이 얼마나 그 놀라운 안식을 얻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나라의 정계 1위의 어떤 그 재벌 사장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해도 세상적으로 상당히 권세가 대단하고 뭔가 육신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진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주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육적인 평강뿐 아니라 영원하고 영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놀라운 즐거움을 얻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즐거움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뜻이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하고 정말 자랑할 만큼 기뻐한다는 뜻이죠. 참된 성도는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적 탁월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존재적 탁월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와 비교 불가하는 그 존재에 있어서 지극히 탁월한 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탁월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것을 보기를 좋아하시잖아요. 장관을 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명장면을 보는 걸 좋아하고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기를 기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보기를 원하는데 그 대상이 귀하면 귀할수록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 기쁜 세계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구경, 하나님 만남보다 기쁜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80세를 살았는데 그 광야에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에서 연료를 소비하지 않는 불이 타는데 그 광경이 너무 놀라워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고 갔더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구경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막 불에 타는데 이 불 구경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불이 연료를 소비하지 않는 자존하는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컨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인데 그 영광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영혼의 참된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 성품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은 전부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라는 범신론도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 피조물과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서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선과 사랑과 의와 거룩과 진실과 능력은 그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지혜 앞에 압도되어서 무릎 꿇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33장은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본다는 것은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화목됐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는 온전히 보게 됩니다. 눈과 눈을 통해서 그대로 그 영광을 그대로 지복직관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희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진리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도 육신적으로 보는 봄이 있고 마음으로 보는 봄이 있죠. 당신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할 때 그 사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마음은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내부를 추적해서 보는 거예요. 속일 수도 있겠죠. 허위와 거식으로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결국은 마음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현재적으로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과 같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전능하심과 선하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 그 영혼의 참된 만족과 평강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세계들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풍성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존재적 탁월성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야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영광을 바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첫째로는 어떤 영광을 소망하는 거냐면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인데 첫째 어떤 영광을 바라는 것이냐면 하나님 영광 자체를 볼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자체를 볼 것을 소망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워질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소망하고 그 영광을 봄으로써 나도 영광스러워질 것을 소망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어떤 소망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장래에 나타날 것,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 재림하실 것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고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할 때 이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주를 볼 소망, 참모습 그대로 이제는 지복직관 그대로 볼 소망, 그리고 그와 같이 될 소망 두 가지입니다. 주를 볼 소망, 주와 같이 될 소망.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소망은 영광을 바란다 할 때는 소망은 주를 볼 소망, 주같이 될 소망.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현재적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진리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때를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그 주를 볼 소망을 가진 자는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와 같이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눈이 깨끗해져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고 안경에 먼지가 끼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죄로 가득하고 죄악된 생각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왜 거룩하게 사는 삶이 가장 기쁜 행복이냐면 그 거룩함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세울 것입니다.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속에 즐거워하게 되는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 세상을 이제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 세상의 종노릇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주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이 귀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영혼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 세계를 사모합시다. 제발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로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화롭게 될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 즐거움이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도.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환난은 이제 어려운 역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역경이 즐겁습니까? 힘든 게 왜 즐거워요? 힘든 건 힘든 거죠. 힘든 건 극복해야 될 것이고 힘든 거는 즐거움을 그 자체로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도 주어지는 그 환난이 가져갈 수 없는 영적인 변함없는 견고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환난 중에도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환난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환난 때에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환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언제 봤습니까? 돌 맞아서 순교할 때 눈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랬잖아요. 환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견고함과 신비와 놀라운 은혜는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환난이 올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편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더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사랑하고 죄만 사랑하며 살면 됐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동시에 또 세상 사랑도 남아있는 거예요. 더 여러 가지 또 이러한 이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지혜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때 더 많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성도가 환난이 오면 많이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닥치게 될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큰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사건과 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화와 고통,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실패에 의한 좌절감, 또 강하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인한 이 죄책감, 또 현실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써 노력해서 수년 노력을 해왔지만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오는 좌절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환난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마귀의 유혹과 죄악된 세상과 내 안에 죄가 방해하여서 실패할 때에 고통을 주는, 또 거룩하게 사는 삶을 방해할 때에 고통을 주는 그런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자기 뜻대로 되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항상 예기치 못하는 그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렸는데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평생의 고통과 환난과 매맞음과 억울하게 누명씀도 당했고 아마도 눈병으로 해석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평생 고통당하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환란이 많은 인생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환란들이 많고 마음의 고통들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 환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런 환란을 만나면은 우리가 육체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못 이기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란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고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기쁨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별로 간절함이 없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져요.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바로 응답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것들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능력 있으시고 선하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결하기를 다 바라시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사태들을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서서히 해결해 주실 때가 많아요. 때로는 죽을 때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이었는데 아마도 눈병으로 해석합니다. 이 병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거 좀 이 질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나를 의지함으로 네가 영적으로 강함이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늘 나를 의지하게 하려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남겨두느라. 이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은 내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지만 나에게 영적으로 합력하여 더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남겨놓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이 문제도 나에게 주신 복으로 내가 여기고 감사하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간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때로는 그 어려움 자체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어려운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내적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내적인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나에게 질병을 주신 하나님도 뭐 하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선하시다. 나에게 질병을 주신 하나님도 전지하시다. 내 문제를 간과하시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계시구나. 다 아시고 선하신 뜻대로 나에게 주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오히려 그것을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환난이 형통할 때는 굉장히 교만하게 살았어요. 내가 내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대로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육체도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음이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자라가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님이 치시면은 거꾸로 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감기만 들어도 내가 정말 약하구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해도 정말 내가 힘이 없구나.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쌓였을 때 인간관계가 막 거미줄 같이 얽혀버려서 그 해결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되면은 그거 사람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면은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를 의지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냐고 사랑하신다면 내가 낙심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또 죄의 유혹에 들어와서 고통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내가 사망과 이 현실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이시며 그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사망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소망하십시오. 언젠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결국 늙고 병들고 죽게 될 거예요. 그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때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줄 것입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 거예요. 가져온 것이 없으니 가져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 것은 영원한 안식처이고 반석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즐거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때에 그 환난 자체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거나 또 믿음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는 것. 죄 짓지 말고 환난 때에 믿음으로 참는 것. 환난이 오면 죄 짓기 쉽습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뭐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자책하고 절망하고 교만하고 원망하는 것, 또 온갖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것, 전부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믿음으로 참아내는 걸 가리킵니다. 죄짓지 말고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에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메.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험받은 자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순수한 시험받은 자질인데, 이것은 금을 재련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금을 얻으려면은 그것을 불에 집어 넣어서 연단시켜야 됩니다. 정금을 만들려면 그 여러 가지 혼합된 금을 그 높은 온도에서 태우는데, 그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영상 보시면은 이 금 가루 같은 거를 모아서 이제 금광석이라고 하죠. 금광석을 이제 높은 온도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걸 빻아가지고 이제 높은 온도에서 재련하면은 그 금 조금 나와요. 요만큼 나와요. 그 불순물들 막 날아가는 한 1500도에서 태우면 한 1000도씨에서 날아가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증발해 버리거든요. 날아가 버리고 이제 금만 남는 거예요. 금만. 이것을 재련이라고 하는 이게 연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은 이 순수한 품질이 증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금의 순수함의 그 품질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단의 의미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시험받은 자질, 시험받은 품성, 증명된 영적 품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금을 재련하는 불같은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금이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뜨거워하고 나와버리면 그게 연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참아야 됩니다. 거의 1500도에서 잘 참으면은 불순물 날아갈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뜨거워하고 죄짓고 뜨거워하고 원망하고 뜨거워하고 막 욕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죄악된 방법으로 환난을 피하려고 나가는 것은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더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환난 때에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세상을 잡았던 손들이 다 이제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환난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참아야 됩니다. 그때 뭐가 만들어져요? 연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단. 증명된 품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진짜 믿음이 거기서 나옵니다. 진짜 구원받은 믿음, 진짜 칭의받은 믿음, 진짜 의롭게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환난 때의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증명된 영적 성품. 존 메가더 목사님은 로마서에 이렇게 연단을 번역했는데, 증명된 영적 품성, 인격. 진짜 환난 중에서도 변함이 없이 살아남은 참 믿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믿은 그 믿음, 진짜 믿음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환난 중에서도 그 믿음이 나오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심으로 그 믿음이 나오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때 그 믿음이 참됨이 증명됐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영적으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의 증명이 되고 그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인내는 연단을, 증명된 영적 성품을 낳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를 볼 소망이 이루어지고 주를 닮을 소망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소망이 다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누더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해석이 다 있어요. 시험을 당하죠. 환난이죠. 환난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하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확실함은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확실함이라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읽은 본문인 그 로마서 3장 4절에 나오는 연단이라는 단어 도키메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도키미온, 도키메 다 시험받은 자질, 시험받은 순수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재련했을 때에 나온 정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진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시험받아서 나온 진짜 금, 진짜 순수한 자질과 품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정확하게 시험받은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연단받은 믿음의 확실함.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인 게 증명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내 그 공부 실력이 진짜인 게 증명이 되려면 시험을 쳐봐야지 증명이 되죠. 100점 맞아야 증명이 되잖아요. 진짜 금이 있었던 것이 증명이 되려면 불로 태워봐야 증명이 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것은 시험의 때에 변함이 없어야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시험의 때에도 배반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인내하는 걸 보니까, 시험의 때에도 변함없이 인내하는 믿음을 보니까 이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다 이거예요, 진짜다. 그러니까 시험받은 믿음의 확실함, 연단받은 믿음의 확실함, 이것이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도키미온의 헬라어 원어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할 때는, 이걸 연단이라는 것은 이게 의역이에요. 연단이라는 것은 연단받은 확실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는 연단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연단함으로 말미암은 뭐예요? 확실함. 연단함으로 말미암은 진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 연단으로 말미암는 진짜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이제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직접 눈으로 볼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소망과 즐거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빼고는 기독교 신앙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진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교제 빼고 거룩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인격적인 바른 교제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사랑과 바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부부도 서로 이렇게 사랑할 때 뭔가 소망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저 사람이 되고 정말 서로 신앙의 인격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한 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부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 친밀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억지로 안 됩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존재적인 탁월함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고 감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기를 소망하고, 환난 중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면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 뜻대로 이겨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